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나한테 뭘 청하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까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에게 너 나한테 바라는 게 뭐야 이렇게 얘기했듯이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우리 같으면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 막 이럴 텐데 뭐라 그러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 그러니까 지혜와 분별을 다 허락하시면서 부귀 영화도 함께 다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저희 스승님이 한 10여 년 전에 저에게 내가 개인 지도한 사람은 크리스나 자매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교만한 마음이죠. 이제 뭐 아주 나를 이렇게 하려고 아주 그런 말을 하네. 뭐 이제 이랬는데 이렇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느님께서도 솔로몬에게 이런 복을 내리는 이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스승도 아마 저에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때는 제가 이제 너무 하느님 안에서 뭘 모르니까 그렇게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러한 지혜, 분별 이런 은사를 다 허락하시면서 나머지 것들도 곁들여 받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비록 얻어 가진 것을 바르게 잘 선용하는 방법이 하느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면 하느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아까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이제 또 그레고리오 성인이 인색하고 이렇게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재물을 얻고 싶을 때 정말 이 재물이 의롭게 얻은 재물인지 아닌지 늘 생각하고 재물을 얻기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재물을 얻을 때 정말 이게 의로운 것인가 아닌가 생각하고 늘 구하고 얻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의로운 건가 의롭지 않은 것인가. 의롭지 않은 것을 구하게 되면 얻고 구하고 모으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또 영원한 재앙까지 얻어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취하려 하지 말고 모으려 하지 말라. 세상 떠날 때 즐거움은 다 다른 사람에게 주고 가는 것인데 어떤 것만 보이느냐? 모은 죄, 얻은 죄, 인색한 죄만 너한테 모여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안다면 탐욕스럽고 인색한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물만 탐욕스럽게 모으려고 하는 것도 물론 탐욕편에 들어가지만 하느님의 지혜도 알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탐은 재탐보다 훨씬 죄가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병장수, 보기공명, 기륭하복 이런 거를 알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신부님에게 보낸 성모님의 메시지를 채나콜로 기도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성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끄는 대로 너희들이 딸려오면 돼. 나랑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너희들이 딸려오면 되지 왜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일으키시려고 그러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뭐 때문에 왜 이런 내가 원하지도 않는 방향으로 왜 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난 싫어요. 나 하느님 일 하기 싫어요. 나는 세상 일 하고 싶은데 왜 날 일로 끌고 갔어요? 난 싫다고요. 막 계속 이랬는데 그러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순명하고 이끌려오다 보면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분들의 섭리를. 근데 왜 그럴까요? 자기 뜻대로 하고 주님 왜 나한테 이거 안 줘요?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결론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뜻대로 살아서. 근데 주님 뜻대로 이끌려가다 보니까 제가 원한 것보다 더 많은 거를 주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제가 원했던 쬐끄만 이런 것들보다 훨씬 크고 풍요로운 것들을 허락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왜 일로 끌고 가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막 이러고 계속 삿대질하고 덤비고 원망하고 주님한테 따졌는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능력함을 깨닫고 삶의 많은 부분들을 가지치고 하고 나서 하느님 뜻에 접목하고 이끌려가다 보니까 훨씬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주님이 허락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걸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께서 생명과 신심에 관한 모든 부분들을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덕을, 덕의 알물, 알매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신심을, 신심의 형제애를, 형제애의 사랑을 더하고 사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신심에 하나도 손색이 안 가게 풍성한 은총을 폭포수와 같이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의 여정 안에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당신 뜻에 합당하게 이끌려가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우스틴 성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중하복, 앞날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는 것이다. 더 많이 알려고 하고 더 많이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죄의 늪에 빠져서 영원한 재앙을 얻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아니 그럼 저 점성가들 잘 맞추는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이제 여쭌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잘 맞춘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글로 더 들어가니까 너희들은 점점 더 죄의 늪에 빠지게 하는 그들의 마귀들의 술책이다. 그러니까 그런 술책에 빠지지 말아라. 신앙인이 된 것이 사주이고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팔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신앙인이 된 것이 우리가 사주예요. 그 다음에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 신앙인의 팔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륭하복, 부귀공명, 무병장수 이런 거를 따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탐도 문제지만 재능을 하느님께서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한 사람당 보통 120가지 이상의 탤런트가 있다 그래요. 그거를 잘 활용하면 주님 안에서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것도 못했는데 주님이 일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됐네. 끊임없이 발견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그걸 나누면 어리석은 이들을 좀 깨우쳐 줄 수 있고 덕이 있다. 그러면 선을 행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많은 처방을 알고 있다. 그럼 병든 이들을 낫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무슨 능력이 대단해요. 그럼 남을 근심해서 구해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능을 나누지 않으면 자기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고려시대 청자가 그분이 제자를 만들지 않아서 이어내려 오지 못하죠. 그듯이 나의 재능은 주님께서 허락해서 얻어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재물은 나누지 않아도 내가 죽으면 누군가 갖다 써요. 그런데 재능은 나누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탤런트가 많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선용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수업 중에 이렇게 자기 탤런트를 한번 써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65개를 써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생각할 때, 뭐 저게 탤런트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그분은 자기 탤런트라는 거죠. 청소 깨끗이 잘하고, 뭐 설거지 잘하고, 무슨 청소 잘하는 게 탤런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탤런트인 거죠. 그러니까 그 65개씩 쓴 분은 그 명동 그 뒷골목에 그 예전에 그 개성 국민학교짜리, 초등학교짜리 그 언덕 샬트르바우르 수도회에서 이렇게 언덕 내려서 카톨릭 회관 후문 쪽에 오는 그 길을 그분이 눈 오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 잘하는 탤런트 만든 거죠. 이렇게.
그렇게 그런 65개를 써오신 분들이 있던데 여러분도 한번 되게 가서 좀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나는 어떤 탤런트가 있는가. 그 탤런트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탐욕을 풀다의 개강까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베품의 덕을 잘 실천하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나 달은 모든 이에게 골고루 다 비치죠. 네? 그 마태복음 5장 45절 이하에도 하느님께서 그래요. 그 해도 비도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골고루 비치고 내린다고. 예, 그 뜻이 해나 달도 모든 이에게 골고루 비치듯이 우리가 쌓은 모든 것을 모든 이에게 골고루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천사들이 영혼을 가진 것 중에는 그래도 가장 그 시편 8편에 보시면 8편 6, 7, 8 쭉 이렇게 보시면 그 인간이 무엇이게 이토록 사랑하시고 인간이 무엇이게 이토록 기억하시나이까 하면서 천사보다는 못하게 만들었지만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워주셨다고 인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인간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시편 8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천사들은 인간들을 이렇게 선을 행해서 덕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돌보고 하는, 붙들어주고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인간들은 뭐 하냐는 거죠. 재물 모았고 재능 있고 지식 있고 그러면 다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나누기가 쉽지 않죠. 이제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특히 이렇게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학자들 중에서 자기 후배를 이렇게 키워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이렇게 잘 알려주려고 하거나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그 고려 청자를 그렇게 자기만 알고 가가지고 이렇게 후대에 남겨지지 않은 것 같이 자기가 잘 이렇게 쌓은 거라면 제자 후배들을 끊임없이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시고 굉장히 인자하시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표현들 다 하셔도 입이 모자라서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로마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느님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일을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한 그 모든 은혜가 우리가 공을 쌓아서 무슨 어떤 행적을 일으켜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구원은 거저 빌어 얻어 가진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의 어떤 노력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4절 이하에 보시면 하느님이 이렇게 인자하신 하느님이시고 위로의 아버지이신 그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다른 이들이 환난과 고통을 겪을 때 그들을 위로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위로의 하느님, 인자하신 하느님, 정의로우신 하느님, 그러한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자비롭게, 사랑스럽게, 인자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 끊임없이 그 선한 일을 하면서 덕을 쌓아가는 이들은 자선을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비루한 사람들. 내가 벌었는데 이게 어떻게 나요? 여러분, 내가 그냥 벌을 수 있나요?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느님이신 거예요. 하느님 것인데 나 혼자 번 게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까워서 벌벌 떠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죠? 비루한 이들이에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쓰는 그러한 이들은 참 덕성스러운 이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아까워하는 이들은 굉장히 비루하고 덕도 없는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양에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아주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는 임금이에요. 왜 다 싫어하냐? 뭐 누군가가 임금이면 뭐든지 다 남에게 뭘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니까. 많이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아우 그건 많아서 줄 수 없어. 조금 요구하는 사람 아유 그건 너무 작아서 줄 수 없어. 그런 주위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유나 핑계를 대고 안 주려고 하는 그러한 이는 굉장히 비루하고 굉장히 모자라라는 거죠. 근데 알렉산더는 주위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굉장히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대요. 잘 주었대요. 이렇게 누군가가 뭐를 이렇게 요구하면, 요만큼을 요구하면 이거보다 더 많은 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왕께서 이렇게 많이 주시면 이거는 제가 요구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건 좀 사양하고 요만큼만 갖겠습니다. 그러면 다 가지라고. 나는 네가 요구하는 것보다 내가 주고 싶은 게 더 크기 때문에 준다. 나의 왕된 기쁨은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왕도 있는가 하면 아까 같이 많이 요구하면 너무 많아서 못 주고, 조금 요구하면 너무 작아서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그런 왕도 있죠. 아까 그 그리스의 디오니스 왕은 이렇게 그 아들이 이제 그건 디오니스 1세고 2세인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가 보기에 굉장히 중신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네가 이렇게 진귀한 물건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러한 귀중한 신하들과 많은 벗들이 너를 신임하거나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 주고, 네가 마음을 그들에게 얻으려면, 진정한 왕이 되어 마음을 얻으려면 불의의 의분을 갖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두 가지 삶을 충실히 살아낸다면 너는 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아버지가 죽고 왕에 올랐다, 삼촌한테 뺏겼다, 다시 뭐 또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아주 대갓집에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 청지기는 아주 그 집안 일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는 청지기였죠. 그래서 주인에게 더 잘 보이려고 명단을 두 줄로 필요한 일꾼, 필요 없는 일꾼 두 줄로 쫙 적어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드렸어요. 요 분들은 필요한 분들이, 요 분들은 다 내보내야 될 분들이라고.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보더니 그건 굉장히 자비로운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한 분들은 정말 필요한 분들이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필요 없다고 이렇게 내쫓으라고 한 그분들을 이렇게 보더니 자네가 나더러 이분들은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분들이 나를 필요로 하니까 놔두라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뭐 그냥 그 떨이 물건 이런 걸 먹였지만 이렇게 5일장에 저희 집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문 열고 저희 아버님 계시냐고 이렇게 찾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봤을 때는 막 행색이 좀 이렇게, 우리는 시내 살았는데 저 시골에서 그냥 제가 보기에는 아주 꼬질꼬질하고 뭐 이제 이런 모습의 분들인데 저희 집에 이렇게 장날이면 이렇게 와서 대문을 열고 계시냐고. 저는 그 당시는 싫었어요. 그분들이 저희 아버지 계실 때 오시면 저희 아버지가 꼭 양조장에 가서 술 사오라 그래가지고 그분들 주한상을 꼭 차리라고 하시니까 행색이 제가 그러니까 이제 싫었던 거죠, 이제. 그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안 계시면 한 몇 시간 후에 이제 또 오세요. 아직도 안 들어오셨냐고. 그럼 전 속으로는 이제 아버지가 안 들어오기를 이제 바랐고 이제 이랬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간장, 된장 담가 먹는 집도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쌀은 물론 뭐 없어서 굶는 아이들도 많았죠. 그러면 이렇게 그걸 퍼서 주시고 쌀도 퍼서 이렇게 주시고 없는 분들에게. 근데 제가 이렇게 주님한테 삿대질하고 막 덤벼들 그 당시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이렇게 제가 당장 필요한 어떤 것들을 지금 이게 지금 애들이 셋인데 도시락을 싸다 보니까 쌀이 푹푹 떨어지네요. 그러면 누군가가 쌀을 제가 우리 쌀 떨어졌어 이렇게 안 하는데 쌀을 가져와요. 자기네 친정에서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2말을 뭘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문전 나그네 흔전 대접을 하라고 늘 그러셨어요. 문전에 누군가 오시면 흔하게 대접을 해서 전 싫은데 이제 아버지 왜 저런 삐지지하고 그런 분들 이렇게 뭘 해다 바치라고 그러냐고 나는 싫다고 이제 이랬는데 그때 제가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던 그거를 내가
이렇게 공급을 주님을 통해서 공급받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그때 제가 깨달은 적이 있는데, 이 청지기와 이 주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베풀 때 억지로 주지 말라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주라는 거예요. 억지로 주면 주는 나도 무진장했어요. 억지로 주려니까. 그리고 받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서로에게 덕이 안 되니까 억지로 주려고 하지 말아요. 기꺼운 마음으로 주라는 거예요. 흔쾌히. 하느님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에게 줄 때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억지로 주지 말고 더디게 주려고 그래요. 아주 깐족깐족하고 이 주대에 뭐 깐족거리고 한참 사람 호흡 파고 난 다음에 주지 말라는 거예요. 원하면 즉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하는 그 예전엔 선비들이 말하죠. 이게 지금 그 그리스도교와 신유학의 만남이라고 그랬잖아요. 1600년대에 쓰여진 그 칠국을 가지고 이제 그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선비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선비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때는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으로 왔을 텐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흔쾌히 주라고. 빨리 주는 것이 갑절로 주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나갈 때 흔쾌히 나가야 돼요. 나가지 않으면 딴 길이 구멍이 뚫리더라는 거야. 하느님 안에서 보니까 나가야 될 것을 제가 깐죽거리고 안 주고 뭐 이렇게 내보내자 뭐 이렇게 할 때 제가 싫어요 뭐 제가 예전엔 그랬는데 이제는 흔쾌히 그 성당에서 이렇게 먼 때 돈 거들어 오잖아요. 뭐 다자이라 제가 다 주면서 이렇게 깐죽거리고 시비 걸고 싸우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아까 주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그것도 다 회개한 거 아니겠어요? 이왕 줄 거 주지 뭐 성당에서 왜 돈을 거들어오냐, 바자의 티켓은 왜 파느냐 뭐 이러고 제가 아주 나쁘게 말하면 오두방정을 떨었었어요. 하느님 사업에 쓰이는 건데 그렇게 제가 아주 그랬던 거 제가 아주 자신나게 많은 것을 통해서 자신나게 겪고 흔쾌히 내보내자 그런 삶의 그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세네카는 그런 말이에요. 어떠한 물건을 누가 주면 어떠한 뜻으로 줬는지를 살피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살피기 전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지 손에 가득 채워주기를 바라지 말고 손을 즐겁게 해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에게 베풀 때는 내가 남에게 받는 듯이 한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남한테 받으려면 다 먹다 남은 꽁다리 줄까요? 미리 떼서 줘야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예전에 잡채 뭐 이런 걸 만들면 저희 식구 먼저 먹기 전에 띄어서 나눴어요, 이제. 그 나눔을 저희 아들이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며느리가 어머니 그냥 뭐든지 생기면 남을 다 줘요. 그래서 주는 게 복된 거다. 주는 게 복된 거예요. 적게 뿌린 이는 적게 거둬요. 그러나 많이 뿌린 이는 많이 거둬요.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적게 뿌린 이는 적게 걷지만 많이 뿌린 이는 많이 걷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 자선을 베풀 때에도 사람과 물건을 잘 헤아려서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가난해지면서까지 나누면은 안 되는 거죠. 나는 손해보면서 다른 이익이 되는 그런 나눔은 하지 말고 나눔이란 가진 것을 쪼개어 나눈 것인데 내가 가난해져 가면서까지 나누면 곤란한 거죠.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 악인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인 악인을 다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들어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악인이니까 안 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공해지면서 내가 막 근심 걱정을 하면서 남의 근심 걱정을 덜어주려 하지 마시고 내가 막 가난해지면서 남을 이렇게 돕고 그런 일은 하지 말고 사람과 물건을 잘 헤아려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누구에게 무언 은혜를 이렇게 자선을 베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리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나요? 내가 저렇게 했는데 저럴 수가 있어. 나 이러지 않아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베푼 것이 있으면 잊어버리고 남이 나한테 베푼 것은 잊지 말고 꼭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베풀었는데 누군가가 몰라요. 그럼 성내야 될까요?
성을 내시지 않아 이런다는 거죠. 한 번 베풀었는데 몰라요? 두 번, 세 번 베풀라는 거예요. 베풀 수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베푸는 것은 누구를 대신하는 것인가요? 주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이 되어 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베풀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통로가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 나에게 별별 은총을 다 뭐 재물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주시는데 나는 이웃을 향해서 내보낼 수 있는 뭐죠? 도구예요. 통로. 그러니까 폭포수와 같이 내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웃들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내가 쌓아안고 있으면 정체돼서 흘러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잠언 28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 가난한 이에게 주는 자에게는 주님이 모자라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본 채 하는 이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고. 예, 저주를 내리신다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냥 있는 것을 베풀 수 있는 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그 하늘나라에 오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뭔가 내가 어려워요. 굉장히 공공해요. 그럼 이 공공한 삶을 잘 참아 받으시라는 거죠. 인내하라는 거예요. 잘 참아 받는 것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잘 참아 받으시면 하늘나라에 오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보면은 산상설교, 참행복, 진복8단 이렇게 알고 계시죠? 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흡족할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을 뵐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그거를 잘 참아받으면 하늘로 올라가는 날개를 닿는. 근데 저는 그렇게 굉장히 어려울 때 그 속된 표현으로 오도방정을 떨은 거죠. 막 오도방정을 떨으니까 뭐 팔, 다리, 어깨 다 나가는 거예요. 이제 막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막 애를 쓰니까 온 몸이 다 망가지니까 망가져도 뭘 해보겠다고 다니니까 더 망가지죠. 예? 근데 그럴 때 잘 참아받는 것. 예, 성령의 열매에 인내도 있잖아요. 잘 참아받는 그러한 삶을 사시고 또 부유하지 않더라도 가진 것을 쪼개어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사신다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날개를 다는 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난한 이를 구제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신다면 하늘나라에 쌓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이하에 하늘나라에 쌓는 것이라고. 점도 없고 도둑도 없는 안전한 곳에 쌓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의로움을 이렇게 마음껏 얻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어려운 이에게 베푸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잘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잔뜩 먹고 여 위에서 나 너희들한테 안 줘 그러고 여기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딴 데 다? 딴 장기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안 내려보내면. 예, 그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그 위장과 우리 몸의 관계와 같이 하느님이 허락하셔서 하느님이 주신 것은 내가 복과 덕을 쌓으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복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가 얻어 누릴 복과 덕을 더 쌓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 갈 때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누셔서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어떻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하셨나요? 가장 보잘것없는 것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어떤 이들이에요?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홀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이들이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르신다는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으로 가르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느님 나라와 지옥불을 이렇게 가르신다고 그랬어요. 이 실천 기준이 뭔가?
자선을 베풀라.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 나누는 것은 위장에다 잔뜩 넣어놓고 이렇게 나 안 내려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하느님께서 주신 많은 탤런트, 뭐 여러 가지 재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나누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 나누지 않는 거를 어떻게 비교하셨냐면 추운 겨울에 이불 하나를 여러 형제에게 덮으라고 주셨는데 한 힘센 애가 이불을 다 끌어가면 나머지 애들은 이불을 못 덮고 잔다는 거죠. 지금이야 애들이 방 하나씩 다 차지하고 살지만 옛날에는 한 방에서 10명도 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이불을 다 차지하는 격이다. 그래서 그 바오라 6세 교황께서 유엔에서 연설하신 연설문 중에 기아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가 나누지 않아서 죽인 것이다.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누는 삶이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 이렇게 삶 안에서 실천하시는 자선이 가장 아름다운 나눔이라는 것.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성모 성과 영광 성봉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